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들은 4,000명을 대상으로 일생에 사람이 3번 노화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34살, 또 60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8살이 되면은 급격한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혈액 속의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울을 보면은 좀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에 왜 이렇게 늙었나 이렇게 한숨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젊어지고 싶은 게 사실이지만은 이게 급격한 변화 지점에 딱 이르를 때에 거의 왜 이렇게 많이 늙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단 이런 외적인 모습에서만이라도 조금 늙어가기 시작할 때를 발견하면은 이제 좀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는 말이 낙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고 있는데요. 살면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의해서도 많이 우리는 마음이 상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와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늙어가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실제 나이보다도 빨리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보다도 천천히 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은 정말 짜증나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이 가도 안 늙어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부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50대가 넘었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거의 어떻게 어떤 사람은 한 3, 40대 되는 사람처럼 보이고 50대인데 또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근육이고 뭐고 다 노화되어서 벌써 하면 70대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젊어 보여서 좋겠습니다. 참 자꾸 젊어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역력 강화시켜서 젊어 보이게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해 버리세요. 자꾸만 나쁜 생각, 좋지 못한 생각 그러면은 점점 늙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에 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웃음 많은 사람, 감사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치고 늙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왔을 때 저 사람이 늙어 보이면 저 사람 기도 안 하다 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나이는 비록 이런 나이지만은 정말 좋은 어떤 나이로 보이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이보다 빨리 늙는 것은 20%는 유전이고 나머지 80%는 환경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늙는 비결 6가지가 있었는데 빨리 늙는 비결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안 움직이면 빨리 늙습니다. 둘째는 몸이 아프다고 신호를 자꾸 보내는데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빨리 늙는 비결은 중독과 독성이 계속 있는 곳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영양가 없는 것만 골라가 먹을 때 노화가 빨리 오고요. 다섯 번째는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잠을 푹 자지 못하면은 노화가 빨리 오고요.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없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시켜두게 되면은 노화가 빨리 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낙심이 되어서 자기 성찰할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정말 자기 어떤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시간에 내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거기 그 동굴 속에서만 계속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마음이 상실해가지고 정말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막 숨어 다니면서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찾아다니고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의 그 상황, 마음이 상한 상태로 계속 있기만을 원치 않아요. 거기서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빨리 영적으로도 노화가 돼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 빨리 죽어 있고 말아야지. 이건 올바른 생각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면은 복이 되지. 그냥 뭐 자기 동굴만에 턱 빠져가지고 평생 거기서 자기 성찰만 하고 있다가 가면 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요, 까마귀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로뎀나무 아래에 거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까마귀가 말하고 로뎀나무가 말을 하고 있고 동굴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들어가지고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똑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작은 일거리라도 없나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며 휴지라도 하나 잡아서 정말 버릴 수 있는 이 작은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이게 교회가 다이나믹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하든지 말든지 버리든지 말든지, 물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다 생각하면 막 화가 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바른 은사, 좋은 은사, 잘 되기를 원하는 은사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마음 상할 일이 있으면은 어쩔 때는 한나처럼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세리처럼 조용히 기도하든지, 아니면 사무엘처럼 매일매일 막 쉬지 않고 기도해버리든지 말이죠. 마음속에 자꾸만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 분노와 짜증을 계속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민첩하게 그걸 찬송해버리세요. 찬송이 그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은요, 우리의 속에 있는 이런 안 좋은 원망, 불평, 미움, 시기, 불평,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는 증거대봐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 마음 상할 일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오히려 찬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움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생각 주시면 밀어나가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3장 13절에 말씀했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다윗 생각하니까요, 어떻습니까? 늘 정말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매번 어두운 동굴로만 숨어 다니는 그런 신세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고 있죠? 그는요, 아무리 이렇게 낙심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악을 악으로 대하거나 선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그러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행하여 이겨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속에 악을 악으로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도 성경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나발함이 나발. 은혜 받은 놈이 자기 재산 다 지켜주고 해서 지가 부유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배은망덕한 놈. 내가 진짜 배고플 때 먹을 좀 달라고 했더니 주지도 안 하고 말이죠. 쌩 까고 말이죠. 이러니까 말이죠.
우리가요, 참 이런 마음들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를 범죄치 않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어쩔 때는요, 정말 우리 속에도 다윗처럼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저 배은망덕하면 때려 죽여버리게 돼. 그 죽이러 갈 때 그 죽이러 가는 건 범죄잖아요. 그 범죄를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어쩌지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 상할 일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영적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겉사람은 훈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환난이 가볍대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니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겉사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지 말고 속사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겉사람은요, 아무리 관리해도요, 10년, 20년은 젊어 보일 수는 있게 해도요, 결국은 후패에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여러분들 뭐 관리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관리를 하시는데요, 길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관리해도요, 아무리 예뻐 보여도요, 나이는 모속입니다. 결국은 나이는요, 시간은 지나가면은요, 결국은 길지 않습니다. 속사람은요, 희한하게도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희한하죠. 겉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속사람은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날로 새로워진다, 젊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은 환란의 전쟁터와 같아서 매일의 삶이 폐정병처럼 우리는 집에 돌아오잖아요. 집에 하면 완전히 퍼져가지고 말이죠. 거의 다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래. 송장돼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닥쳐올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시간 속에 지낼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지옥 잠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꼭 잠깐 행복하고 마는 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요,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은 현실은 가벼운 고통일 뿐이에요. 영원한 고통, 생각하면 여러 끔찍합니다. 근데 지금 당하는 고통이요, 잠깐입니다. 천국의 행복에 비하면은 현실의 이 후패함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그날의 행복을 생각하니까 이날의 고통은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겉사람의 후패함이 아니라 날로 새롭게 할 속사람의 강건함에 주목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낙심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시죠. 다윗의 삶도 계속해서 낙심의 자리 속에서도 자신을 머물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말씀을 주시고요. 동굴 속에 있어도 동굴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로뎀나무 밑에 있어도 로뎀나무 밑에 주시고요. 막 엘리야처럼 막 그렇게 막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어쩔 땐 태풍 같은 말씀으로 확 찔러가면서 막 무섭게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자꾸만 살아가면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생각이 나고요. 안 좋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생각했는데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나 뭐 교회에서 잘해준 것보다는 잘 안 해준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주보에 제가 항상 한두 개 미스가 돼요.
다 좋은데 안 좋은 것만 틀렸다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심성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것이 작아 보이고 자꾸 그런 거예요. 내 남편보다도 자꾸 남편이 자꾸만 더 잘해주는 거 그거 안 돼. 내 부인보다도 자꾸 남의 부인이 잘해주는 거 그거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방향을 돌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게 얼마나 큰데. 독생자들까지 주신 줄로 믿어요. 그 하나님이시 뭘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뭐 하나님 나한테 뭐 안 주셨다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자꾸 인도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내는 바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하려면은요, 바른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살아나가려면요, 인생을 바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짧은 거예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진리신 하나님의 생각에 자꾸만 나를 맞추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안 무너지고 영원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주목하셔요. 세상 다 후퇴한다 했겠나요? 사람도 후퇴한다 했겠나요? 교회당도 이기기 후퇴하는 거예요. 다 후퇴하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무너져도 안 무너지는 게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는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지옥도 영원한데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행복이냐. 오늘 예수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영원한 고통으로 가려고 여기 앉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앉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해요.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의 후패함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새로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면은 또 하루가 되었나 죽을 맛이다. 일하러 가야 되나 죽을 맛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은 새로운 날을 못 보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새로움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새 하루를 주셨네. 감사, 기쁨, 기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기를 바라요. 왜 자꾸 마음이 우둔하니까 맨날 만난 사람 또 만났다고 그렇게 막 한탄하지 말고 만난 사람 또 만나도 새롭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 새로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저를 바라볼 때도 저는 뭐 목사 떠나가지고 이렇게 보지 말고 새로움으로 바라봐야 돼요. 새로움으로. 새롭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자꾸만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후회할 걸 주목하면은 그거 꼴 보기 싫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삶이 새롭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로서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고 성령에 보증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그냥 생략하고 해설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참 우리의 방식은 항상 벗어내려고만 해요. 쉽게 말하자면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버리고 말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천국이 임한다. 이걸 잘 몰랐던 거죠. 복음을 이해하지만은
이 천국 복음을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짧은 인생의 이 덧없음을 경험할수록 그냥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말죠. 인생 짧으니까 그냥 안주하고 살자. 탄식하고 살자. 아휴, 세상 살아봤자 뭐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지 못해요. 이제 덧입다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자꾸 안주하려고 탄식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건강한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겉사람의 생각으로는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만은 속사람으로서의 생각은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정말 너무 허무하게 포기해버리고 사는 거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나의 육체가 안주하고 탄식함은 생명을 덧입으라고 하는 육체의 사인으로 해석한 거예요. 참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굉장히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어떤 방식,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방법보다는 좀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 이게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이 가진 철학으로서만 나타낸 방식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얻어내지 못했구나. 분명히 저는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을 읽어가면서 야,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써내려가고 있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의 안주와 탄식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긍정적인 해석을 해나가야 되냐면 바로 생명을 벗어버려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덧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놀라운 방식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 아닙니까? 대단한 방식이에요. 아이씨 죽어버리고 말지. 이거는 내가 복음도 이해도 안 되고 천국 이해도 안 되니까 덮어버리고 말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난 몰라도. 그래서 긍정적인 인생의 해석으로서 생명의 생각을 해나가고요. 사도 바울 참 대단하잖아요. 건강한 생각을 하고요.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로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 참 빨리 죽어버려야지는 생각은 고통스러운 육체를 벗어버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명 얻은 몸이 죽음과 흑암의 권세 같은 것들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가만두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참 이 세상에 후패한 것들로 썩어져 그냥 뭉그러지는 그것으로 그냥 동요되면서 거기에 묻혀버리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육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도리어 그는요 낙심으로 죽을 것 같은 이 육체의 장막에다가 생명의 장막으로 덧입혀 달라고 한 거죠. 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벗어나고자 하는 것보다도 덧입게 해달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벗어나고자 잘라버리고자 끊어버리고자 한 게 아니라 덧입기를 원해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우리 삶의 인간적인 방법은요 저거 내하고 이제 완전히 절단 내버리자,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덧입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덧입혀달라고 씌워달라고 말해요. 이게 참
사람에게는요, 공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성. 다윗도 아까 말했듯이 공격성이 있었잖아요. 나발 은혜 배은망덕한 놈 저놈 내가 사람의 공격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음 당한 그 나발을요, 그 부인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먹을 거 잔뜩 싸갖고 들고 가 엎드려 절하면서 말이죠, 다윗 보고 주님이라고 그래요. 내 주여, 내 남편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 어떻게 이름을 미련한 자라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대로 삽니다. 하여튼 이름대로 살아. 이 미련한 놈아, 정말로 미련한 놈입니다. 내 남편 미련한 놈입니다. 정말 다윗님 제발 주님 제발 저를 봐서 정말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이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요 참 마음에 와닿은 거야. 그 말이 뭐예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어떻게 당신의 그 귀하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쌓인 분이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막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아내들이 참 사람 생명 살립니다. 참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람의 생명이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에 쌓였다. 보자기에 쌓인 거죠. 생명 보자기에 탁 쌓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겉사람을 걷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겉사람을 생명으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게 쌓인 그 보자기로 덮는 방식을 가야 합니다. 이민교회를 이제 하면서 참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잘라내버리고 참 말 잘 듣는 사람 뭐 얻고자 하겠지만은 이민교회를 하면서는요, 우리 한인들도 적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생명을 생명으로 보는 이런 게 더 간절하게 된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환상 중에서 정말 깨진 유리병이 있어 사람들이 다 피해갔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깨진 유리병을 안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깨진 유리병이 온전한 병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이민교회의 어떤 한 일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위협과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공격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험해서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에 쌓인 이 보자기처럼 말이죠. 쌓아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인간을 바라보면 너무 후패하고 꼴불견인데 정말 위험한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의 이 공격성을 덮어가기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 공격성을 막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싸개에서 보존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요 어떤 나발 방식이 아니라 아비가일 방식 아니겠습니까? 나발 방식은 대부분 거절해 버리잖아요. 옛날의 은혜는 옛날 은혜고 지금 은혜는 모르겠다 이래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율법의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방식. 그 은혜의 방식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고 천국 갈 줄로 믿는데, 그죠? 이게 바로 성령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덧입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더럽고 추악해요. 근데 덧입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싸개에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덮어야 돼요. 계속 이 믿음, 이 말씀이 계속 나가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계속 덮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은 이게 뭘까? 다시 생각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덧입어 사는 그 삶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대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죽어버려야지.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의도는 아니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항상 언제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뜻인 거죠. 이는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말과 생각과 마음까지 먹었던 것도 주님 앞에 드러나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한 주간 새로운 날을 보기 위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고 하늘 처소로 덧입어 성령의 보증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시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앞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낙심하며 후회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겉사람은 후회하지만 속사람의 새로움에 주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과 생명과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어 살며 성령의 보증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선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지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